오늘 새벽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4장 25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그 땅에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며 오래 살 때에 만일 스스로 부패하여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그의 노를 일으키면 내가 오늘 천지를 불러 증거를 삼노니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는 땅에서 속히 망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하고 전멸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으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쫓아보내실 그 여러 민족 중에 너희의 남은 수가 많지 못할 것이며 너희는 거기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바 보지도 못하며 듣지도 못하며 먹지도 못하며 냄새도 맡지 못하는 목석의 신들을 섬기리라.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의 말씀을 청종하리니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심이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이스라엘의 미래에 대해 오늘 본문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 우상을 만들어내고 율법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의 계명을 잊어버리고 살 때에 하나님은 공의로 다스리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소멸하는 분이시며 질투하시는 하나님은 공의로 이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오늘 25절과 26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 땅에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며 오래 살 때에 만일 스스로 부패하여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그의 노를 일으키면 내가 오늘 천지를 불러 증거를 삼노니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는 땅에서 속히 망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하고 전멸될 것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언약 안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다른 신과 언약을 맺거나 다른 우상을 섬긴다면 하나님이 주신 땅과 그 모든 축복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것은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이 둘을 에덴에서 쫓아내셨던 것과 같습니다. 이스라엘 주변의 가나안 족속들이 얼마나 우상 숭배를 또한 그 안에 살아갔는지 몰두했는지 그것을 바라본다면 하나님께서 왜 이토록 수차례 율법을 준행하라고 강조했는지 우리는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말을 듣지 않으면 엄마의 잔소리가 늘어납니다. 이것 하지 말고 제발 내 말 좀 들어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동안은 아무도 그들에게서 그 땅을 빼앗을 자가 없을 것이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부패한다면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마냥 좋은 분이다 라고 인지되지 않습니다. 때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면 징계하시고 심판하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심판하십니까? 신명기 4장 2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천지야, 하늘과 땅아, 네가 증인이 되어라. 내가 심판하겠노라. 여러분, 재판 시에 증거와 증인이 필요합니다. 시편 50편에도 언약을 맺을 때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모습을 예배 가운데 재현하며 이스라엘을 고발합니다. 시편 50편에 보면 우리 하나님이 오사 잠잠하지 아니하시니 그 앞에는 삼키는 불이 있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로다.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위 하늘과 아래 땅에 선포하여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시미로다. 하나님 공의로 이 땅을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의 율례를 버리고 내 교훈을 멀리하면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눈앞에서 낱낱이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심판시에 하늘과 땅 그것을 증거로 삼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공의는 하나님의 중요한 성품에 속하며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을 닮아감으로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닌 우상으로 살아간다면 가나안 땅이 너희가 살 땅이 아니라 너희들의 무덤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말씀을 안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의 한 세대가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또한 2세와 3세 너희들도 마찬가지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너희들의 미래 또한 소망이 아니라 심판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불순종에 대하여 하나님은 진노하시고 그들을 흩어버리십니다. 불순종하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하나님께서 모두 흩어버리셨습니다. 28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거기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바 보지도 못하며 듣지도 못하며 먹지도 못하며 냄새도 맡지 못하는 목석의 신들을 섬기리라. 실제로 포로로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람이 만든 것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만든 것, 그 우상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우상을 좋아한다면 너희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너희들이 우상을 섬겨보거라. 너희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면 너희들이 그때는 싫어도 우상을 계속 섬겨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29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우상을 섬기는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비는 드러납니다. 그들이 흩어져서 하나님을 찾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영원히 버리지 않고 다시 열조와 맺은 그 언약을 기억하고 그들을 그 땅으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또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위한 심판이 아닌 회복의 기회를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많이 다릅니다. 우리는 누군가 관계하다가 틀어지거나 상처를 받거나 내 마음이 속상할 때 다시는 안 만나겠다라고 결정을 해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너희들이 돌아오기만 한다면 만나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희망은 유일하게 하나님께 돌아와야 하는 것이고 그냥 돌아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비종교적인 것 같아도 우리 마음은 사실 이 시대의 화려한 각종 우상의 지배를 받고 살아갑니다. 희망의 근거로 삼았던 계획이나 우리의 일이나 사람의 약속이 지켜지지 않을 때 우리 개개인에게 이러한 어려운 시점이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때론 우리를 용광로 같은 불구덩이에 넣으시기도 하십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각자의 우상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돈, 음식, 성공, 사랑, 가정같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인데 이것이 우리에게 궁극적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최종 목적이 된다면 이것이 바로 우상이다라고 말씀합니다. 필요하지만 최고 목적이 된다면 이것은 곧 우리에게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하나님보다 앞설 때에 그것들이 우리에게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최고 목적은 우상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킴 켈러 목사님은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에서 우상을 이렇게 또한 정의합니다. 우리에게 인간의 마음이나 성공이나 사랑, 돈, 가정같이 좋은 것을 궁극적으로 만들면서 그것들이 우상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식을 너무 많이 사랑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자녀와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너무 적게 사랑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또한 이삭을, 그 아들을 바라는 마음은 잘못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평생의 소원이 이루어진 순간, 아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순간 자녀가 이생의 자랑이 되어버릴 때가 바로 하나님을 잊게 된 순간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닌 내 소유로 생각했을 때에 우상 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가 드러난 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처럼 그가 평생의 소원으로 생각한 것이 이루어진 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평생의 소원이 이루어진 그 아들 이삭을 내어놓으라고 요구하셨습니다. 이삭을 번제로 바치란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명령에 모리아 땅에 있는 한 산에 이삭을 데리고 올라갑니다. 가서 제단을 쌓고 또한 나무를 버려놓고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서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할 때에 아브라함이 깨닫게 된 것은 하나님의 시험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 것입니다. 단순히 아들 이삭을 사랑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는지를 알기를 원하셨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시험을 하신 것은 그의 삶을 곤고하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구체적인 방법을 아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확신이 있습니다. 어떤 확신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삭을 제물로 드리라고 하셨지만 다시 돌아오게 하실 거라는 확신 말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고통과 아픔에 괴로워합니다. 그 고통 때문에 또한 낭망합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 버렸다는 생각에 우리는 절망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우리의 잘못으로 일어난 일이라 한다면 반드시 끝이 날 것입니다. 회개하며 우리는 인내해야 합니다. 만일 이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속에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을 믿는다면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를 평안과 축복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도 교훈하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가장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지낼 때에도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율법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면 바로 그 중심에 사랑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율법의 완성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상은 우리가 필요한 것,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것, 그것이 궁극적으로 된 것이 우상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우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들이 또한 궁극적이 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자비로우신 여호와 하나님을 마음과 뜻을 다해 바라보며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에게 필요한 것이 궁극적으로 삼고 살아가지 말고 너희들에게 필요한 것, 바로 나 자신 하나님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분을 전심으로 찾고 전심으로 의지하고 바라본다면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인생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한날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 사회에 만연한 불안과 두려움을 극복하게 하시고 이 일을 교회가 앞장서서
헤쳐나갈 수 있도록 지혜달라고, 우리에게 있는 많은 우상들, 그것을 섬기지 않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어려움 속에서도 자비의 하나님을 경험하며 마음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바라보는 한 날 되게 하소서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이 사회에 두려움과 불안이 만연해 있습니다. 이 어려움 속에서 절망과 낙심 쪽에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과 불안을 떨쳐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믿고 신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마음 중심 가운데에 모셔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든 우상을 섬기며 살아가고 있음을 인정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최고의 목적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어려움 속에서도 자비의 하나님, 우리를 건져내시는 분,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비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깨닫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머물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해서 이 사회에 불안과 두려움이 만연해 있습니다. 하나님,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과 불안을 떨쳐나게 하여 주시되 마음의 중심 가운데에 하나님을 모셔드릴 수 있는 믿음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어떠한 방법으로든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 중심 가운데에 모셔드리기보다는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궁극적으로 삼는 우상들을 섬기며 살아가고 있는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만한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되 하나님, 우리의 마음 중심 안에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로 가득 채워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사오니 오늘도 주의 사랑 가운데 머무는 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